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분은 관계적인 문제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들도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쩌면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끄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외로움,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 떨쳐내기 힘든 죄책감이나 이 중독의 문제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느끼는 공허함 같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이 고통의 문제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치 이 카드탑을 쌓고 그것을 궁전이라고 부르며 사는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고통은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만나는 고통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이 시대가 겪는 수많은 영적, 정신적 고통은 우리의 거짓된 안락함을 무너뜨리고요,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시는 그분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 9장은 바로 고통의 영적인 실체를 엿보게 하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같은 본문은 좀 무섭기도 하고 기괴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끔찍한 환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고 참된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끔찍한 재앙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사탄과 악인들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보았는데,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그분은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들의 분노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에 재갈을 물리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파괴자 아바돈의 활동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정하신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림이나 어떤 이미지를 보면은 하나님 대 사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 허용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악과 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계획 아래 거기 안에 허용되는 존재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악에 직면하여서 세상을 향한 통제된 경고의 심판을 내리시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위한 완벽한 보호를 베푸심으로써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증명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받는 세상 속에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안전의 근거가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4번의 나팔 재앙은 땅과 바다, 그리고 강과 하늘, 즉 피조세계의 3분의 1을 치는 심판이 있었지만 5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재앙은 그 차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독수리가 외쳤던 3번의 화중에서 첫 번째 시작이 되는데요. 심판의 칼날은 이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을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 끝없는 구렁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연기가 해와 하늘을 뒤덮어서 세상을 영적인 어둠으로 몰아넣고 그 어둠 속에서 무시무시한 황충 군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의미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들의 정체를 이제 아주 이 문자적으로 잘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이 황충 군대가 얘기해주고 있는 건
악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악한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처럼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보니까 이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진짜 왕관이 아닌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참된 권위를 흉내내는 가짜 권세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를 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 지성과 합리성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기만하는 교활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다. 그리고 그 매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모든 것을 찢고 파괴하는 사자의 이빨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독특한 것은 철호신경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이 철호신경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완전히 이게 썩었다. 양심이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짓을 해도 우리는 보통은 이제 악한 짓을 하면 양심이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찔리고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악한 존재는 철호신경으로 무장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인 호소에도 꿈쩍 않는 무적의 존재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정면이 아니라 전갈과 같은 꼬리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고통스러운 독침을 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그냥 무섭다, 뭐 좀 보기 어려워요, 기괴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걸 잘 보면 재밌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악의 실체가 어떤가, 악이란 존재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공격적인가, 또 그들은 얼마나 그렇게 은밀하게 공격하는가,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악한 존재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 살펴볼 수가 있고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악한 것의 진짜 모습이 되는데, 지능적이고 유혹적이고 또 흉포하고 겉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황충군단은 단순히 유혹적인 세상의 문화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된 영적 고통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언제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맥락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황충의 출현 역시 이 경고와 심판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끔찍한 군대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아블로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둘 다 그 뜻은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파괴자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황충군단의 왕을 이제 통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움직이는 이 파괴적인 영적 세력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존재는 인간을 유혹하고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거스르는 세력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이라는 존재를 합리화하는지, 이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가에 대한 영적인 진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도 이 파괴자의 존재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이 파괴자의 군대가 활동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너만 빼고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뒷담화를 하는 험담들, 이런 것들도 파괴자의 어떤 특징들이죠. 또 잠시 귀를 즐겁게 하는 이 여자의 머리털 같지만 결국에는 이런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깨트리는 사자의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타협하는 작은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들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사람의 얼굴처럼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끝에는 양심을 찌르고 더 큰 거짓을 낳는 전갈의 독침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아바돈, 이 아블론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끔찍한 악의 실체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로 옮기냐면 이 황충의 공포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보면은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 무서운 존재구나, 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군단에게 명확하게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선과 악이 대등한 관계라면 한계가 설정이 안 되죠. 왜냐면 이걸 서로 싸움하면서 막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계를 설정했다라는 것은 이 악에 대한 통치권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악의 군단에게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놨는데 첫 번째로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사탄이 마음대로 여는 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겠구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안에서만 열리는 통제된 공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격 대상이 제한돼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인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인을 맞은 자녀들은 이 끔찍한 영적 고통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권세가 제한되죠.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오직 괴롭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근데 네 번째 보니까 시간이 제한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된다는 것은 정확히 5달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달이라는 것이 꼭 어떤 날짜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한을 제한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표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통치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악이라는 존재는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묶인 채 그분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평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왜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무슨 일을 겪어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어떤 그런 이 완전한 그런 어떤 주권 안에 섭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럼 내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확신이 뭐냐? 확신은 환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도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요 6살 때 집에 큰 불이 나서 온 가족이 대피하게 됩니다. 혼자 2층에 갇혀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절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웃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극적으로 웨슬리를 구하게 됐어요. 구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웨슬리가 자신의 초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담한 나무 동강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불 속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과 능력과 힘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가 행하는 궁극적인 독침 따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이 개인적이고 긴급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 모든 끔찍한 환상은 결국에 인류를 가르는 단 하나의 선, 인침받은 자와 인침받지 않은 자의 구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심판이 있냐면 심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않은 자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이 악이라는 존재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황충군단이 등장한 이유는 이 황충군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은 인침받은 자구나, 이 사람은 인침받지 않은 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환란을 겪을 때 환란을 통한 걸 보면, 환란을 통해 그 환란을 겪어내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온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신앙이 바른지 옳은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 고난이라는 것은 리트머스 종이 같아서 시험지 같아가지고 이게 딱 고난이 딱 오면,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내가 인침받은 자로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그냥 겉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황충군단이 등장하는 이유는 황충군단을 통해서 그런 어떤 구분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 결국에는 이 모든 고난이 향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그런 어떤 그것을 밝히 보여주는, 우리의 확신을 더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섬기는 왕이 누군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척하고 있는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척, 나는 거기서 들어가 있는 척. 아니죠. 명확히 하셔야 돼, 명확히.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무서운 재앙은 단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자비가 됩니다. 이 고통은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경고죠. 이 경고를 통해서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파괴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인침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들, 저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왕의 편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뭐냐면 어둠 속에서 빛의 전달자가 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나누며 너무 늦기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피난처로 부르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인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9장의 뒷부분을 보면 20절과 21절에 나타나는데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 사실이에요. 고통을 만나면 회개할 것 같고 문제를 만나면 그게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로 이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도구 자체가, 이 문제라는 고통 자체가 이게 어떤 회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만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보니까 이제 이게 이유가 뭐냐면 죄의 뿌리는 그러니까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뿌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데 이 회개가 맺혀지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갑자기 스스로 내가 정말 갑자기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고통을 받아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인침받은 자니까 회개해야지, 교회 나가야지, 이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믿는 걸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때 그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어떤 이 부활의 역사를 믿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인침받았기 때문에 야,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알아서 그냥 저들도 그냥 구원 받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실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종말의 시대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정말 최근에 저는 이제 그 AI의 활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의 그 업무나 또 일들을 통해서 이 대단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계속합니다. 공부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는 AI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나이가 드셔도 공부하셔야 돼요. 키오스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열심히 AI 공부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이제 힘듭니다. 무슨 일을 하든 AI 없으면 절대 일을 못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AI를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있는데 기술이요. 제가 진짜 기술을 낳는다고 기술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진짜로. 너무 상상. 제가 그 주중에 한번 있잖아요. 한번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AI 오버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설교 요약한 거를 AI가 직접 해준 거를 말도 걔네들이 다 한 거예요. 내가 설교문을 주면 알아서 걔네들이 아나운서가 돼서 다 설명해줘요. 저는 건드린 것도 없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문자 온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도 한번 보낼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제가 손도 안 건드려요. 거의. 완벽하게. 이제 앞으로는 이 AI의 어떤 현실이 이제 현세 바벨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릴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뭐 근 10년 안에 정말 그런 것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도 너무 놀랍습니다. 이 성장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들의 1년은 그 AI의 1년은 10년 이상이라 그래요. 우리의 10년 이상. 100년씩 간대요. 그러면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때가 오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길을 열어줘서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사명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황충군대의 왕은 파괴자 아바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파괴자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괴자 아바돈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고통을 주는 존재라면 우리의 왕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귀신들을 꾸짖고 그 권세를 꺾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냈고 제자들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파괴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서 이기신 승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파괴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영원히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단 하나예요.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이 시간 아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파괴자의 나라에서 구원자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인침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도 악한 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파괴시키기 위하여서 매우 전략적이고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존재를 오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의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